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방송부 놀라셨죠? 두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2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잘 다녀오고 가족들 만나고 또 부모님 뵙고 잘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반겨주었는데 그래도 제일 반겨주시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제일 반겨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역시 부모님 품이 역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리사랑이 있나 봐요. 저는 그냥 무덤덤하게 갔다가 왔는데 역시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늘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부모님 효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계실 때 효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또 형제들도 만나고 그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좋긴 좋아요. 물론 여기도 좋지만 고향이니까 한국이 좋은 것 같아요. 교통도 편하고 내가 살던 곳이니까 역시 한국이 좋긴 좋은데 또 여기도 좋은 게 또 많이 있고 근데 한국에 가니까 너무 다들 바빠.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바삐 움직여요, 사람들이. 전 공주에 있어서, 공주에 있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서울에 가니까 뭐 그렇게 걸음들이 빠르고, 또 바쁘게 움직이고, 그냥 핸드폰 보고,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좀 느린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는 걸 이게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해요. 오히려 그것이 답답해. 왜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움직일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뒤로 처지니까 아무래도 빨리 움직이겠죠. 그렇죠? 저마다 할 일이 있으니까 바삐 움직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좀 천천히 가도 될 텐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 갈 때마다 바뀌는 것도 또 느낄 수 있어요. 참 많이 바뀌어요. 여기저기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특히 세종시에 가니까 정말 갈 때마다 바뀌어요. 없던 건물들이 막 생기고 그렇게 시골이었던 곳이 정말 많이 변하고 길도 새로 생기고 건물도 생기고 상점들도 많이 생기고 대형마트도 많이 생기고 쉴 새 없이 바뀌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내 가족이 있는 곳이 제일 편하죠. 내 가족이 있는 것이 제일 편해. 부모님은 나를 기다리고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내 아내가 있는 곳, 내 자녀가 있는 곳, 내 가족이 있는 곳이 제일 편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함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해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안 기다리셨나요? 저도 빨리 오길 기대했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 떠난 지가 꽤 돼가지고 한국보다 외국이 더 편해요. 여기 있는 게 더 편해요. 한국이 왠지 저도 이제 10 몇 년입니까? 17, 8년 한국 떠난 지가 됐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한국이 편하긴 한데, 그러니까 삶이 편한 거죠. 삶이 편하긴 한데 왠지 불편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동교 목사님들 몇 개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또 왠지 모를 갭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제일 편하다. 내가 사역하는 곳이 제일 편하다. 가족이 있는 곳이 가장 편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결론 부분이에요, 사실은. 35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두 절이 결론 부분이에요. 제목이 레갑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레갑 잘 안 들어봤죠? 이 레갑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안 들어봤어요. 근데 1절부터 보면 그 시대 상황이 나옵니다. 그 시대 상황은 어느 시대 상황이냐면 여호와김 시대 상황이에요. 여호와김.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말기의 상황입니다. 거의 끝의 상황이에요. 34장에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장에서 여호와김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고 위의 왕이 다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앞선, 그러니까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바로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2절에 보니까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그 성전 한 방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이제 행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한 대접 포도주를 담아다가 그들에게 먹게 하지요. 자, 다 같이 포도주를 마셔라. 그런데 뜻밖의 이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포도주를 마시라. 아니요,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아닌 우리의 선조에 대한 말을 듣는 것이죠. 그 말을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서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거 하나뿐이 아니고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후반절에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파종도 하지 말며, 파종. 씨를 뿌리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말합니다.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이게 명령이에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이에요.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조가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를 레갑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요나답이 말한 대로 지키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더라. 요나답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 생명이 영원하리라. 영원히 길리라. 8절에 말하죠.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요나답의 말을 잘 지켜서 지금까지 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략 250년, 3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선조라는 것이 250년에서 300년 전에 그 선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후손들이 계속 지킨 기간이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한 세대가 30년씩 하면 몇 대예요? 자그마치 8대에서 10대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레갑의 자손들이 이 선조의 말을 지켜 행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대단해요. 이 긴 세월 동안 이 말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이게 포도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는 소유하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한다. 장막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유목 생활이에요. 떠돌이 생활입니다. 이들은요, 이 중심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이런 삶은 어디에서 살아야 가능해요? 변방이에요. 변방. 주로 이 사람들은요, 도시보다는 변방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장막 생활은. 화려한, 그때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가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화려한 성전이 있지요. 궁궐이 있지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요, 들어올 수 없었어요.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는 집을 줘야 돼요. 그러나 이들은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힘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해야 하지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지요. 거처할 것도 제대로 있지 않습니다. 장막을 지었다 부숴야 되지요. 그들의 삶은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의 후손들은 이 말을 따랐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조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내 선조 요나답의 말을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후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 시점도 중요해요. 왜 이러한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1절에 여호와김 때다 말했어요. 여호와김 때. 여호와김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지금 남유다 백성의 말기입니다.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레갑 자손들을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레갑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꺼내 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요나답의 말을 듣고서 행한 레갑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절부터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라 말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말씀하신 이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지금까지 지켜졌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레갑 사람들은 조상 요나답의 말을 지금까지 다 실행하는데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느냐?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명령하고 내가 나의 말을 전하고 내 뜻을 전하는데도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백성, 내 백성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들이 단순히 그냥 경건한 삶, 그냥 선조가 이야기했으니까 포도주 먹지 않고 파종하지 아니하고 집 짓지 않고 그냥 장막에서 그냥 살았을까요? 단순하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레갑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 이 예후는 누구냐? 아모리 왕조를 무너뜨린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오므리는 누구였냐? 아합의 아버지예요. 자, 이제 아합 하면 잘 알죠. 오므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아합은 참 많습니다. 기록이 잘 나와 있어요. 아합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 제일 유명해요? 포도원 사건이 제일 유명해요. 나봇 포도원 사건. 이 예후가 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왕조예요.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오므리 왕가를 다 죽여요. 그래서 개혁을 합니다. 혁명이지요. 이 진행하는 중에 바로 이 요나답을 만납니다. 여호나답이에요. 열왕기 그 하에 보면 요나답이 여호나답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예후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요. 자, 나와 손을 잡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자. 그리고 마차로 끌어올립니다. 자, 손을 잡자라는 얘기는 그냥 마차에 끌어올리기 위한 손을 잡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펼쳐나가자. 그래서 여호나답이 예후와 손을 잡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처단해요. 예후와 함께. 그런데 예후가 그렇게 혁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므리 왕조를 다 무너뜨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처단을 하지만 그가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만든 금신상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왜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냐면 이미 백성들에게 그 신앙이 뿌리 깊게 내렸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것까지 없애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을 그가 생각을 했어요. 예후가. 왜냐하면 자기는 정통성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므리 왕가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왕이었어요. 정통성이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도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갈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산당, 금신상을 제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점점 더 이전 왕조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요나답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제 뜻에 따라서 예후를 도와서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예후 역시 예전 왕가의 모습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보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겠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는 모습. 요나답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었어요. 그 은혜를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 아합의 아주 그 욕망, 욕심, 인간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그 모습에 질려서 예후를 놓아서 혁명을 일으켰지만 예후 역시 오므리 왕가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대단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는 아합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를 그가 보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지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지게 경계석을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죠?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아주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었습니다. 예후 역시 그 모습을 반복해서 따라가는 것을 보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후는요,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비록 고되고 힘든 삶이지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욕망이에요.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후손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요, 레갑의 자손들은요, 끝까지 지켜냅니다. 250년, 300년 가까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욕망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 시대가 요시야 시대, 여호와김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김은요, 아주 큰 궁궐을 지은 사람이에요. 의인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7장에 가보면, 36장에 보면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냐.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기를요, 한 장 한 장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냐는 불순종한 왕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바로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사무엘상 15장 17절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사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었습니다. 큰 성이었어요. 살기가 편했을 거예요. 당시의 예루살렘.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낙후된 것이겠지만 당시로 보면 예루살렘은요, 큰 도성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도성이었어요.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곳에서 화려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된 예배 같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윤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변방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요, 불러들이십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들이 비록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내 생활이 피곤해도 고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돼요. 뭘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쓰는지,
무엇을 그렇게 가져오려고 말이 사는지. 여기도 다 있는 걸 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사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마트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이렇게 사오라는 게 많아. 여기 없으니까 얘기해야지. 임혜진. 예진님께 제일 많아, 보니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죠? 끝도 없어, 인간의 욕심은요. 작으나 크나 똑같은 것 같아요. 바리바리 싸워서 풀어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뭐 이렇게 많이 사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무게 재고 몇 번씩 재고 말이야. 이것이 통과될까 안 될까 왜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사냐 이거죠. 다 내려놓으면 마음 편한 것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화려한 도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레갑 사람들을 보아라. 너희들이 천하게 여겼던 변방에 사는 유목 생활하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다. 그들이 내 뜻대로 사는 자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화려한 성전에서 제사하면 뭐예요? 헛된 짓이라는 것이죠. 듣지 아니하고 대답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그 재물 다 헛것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화려한 도성에서 윤택하게 살면 뭐하냐는 거죠. 18절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 앞에 설 사람, 내 앞에 설 사람.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복이에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형님 그 요양병원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모이자 그랬어요. 대빵이 목사님인데 저희 아버님이 자녀들이 한 번도 안 모였더라고요. 보니까 다 모이자 그랬어요. 제가 막내인데 형님들 다 오세요. 조카들까지 다 데리고 오세요.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함께 주일날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10시에 예배 드리고 성찬식 하고 가족끼리 그리고 기도하고 보니까 조카들이 안 왔어. 조카들이 큰형님 딸 그 자녀 딸이 둘인데 걔나만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앙이 잘 전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의 자녀인데 벌써 1대, 2대, 3대인데 이 3대까지 가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한탄을 했어요.
손조카한테 그랬어요.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2세 목회해야 되겠다. 이 큰일 났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게 형들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나니까 그렇지. 우리 형제들은 교회는 참 잘 출석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가 있겠지만 봉사 열심히 해요. 물론 자녀들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들도 인격이고 하나님 앞에 한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서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 같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또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들었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가겠죠. 이 신앙이 이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도 이 3대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후손들이 대부분인데 이 3세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경계해야 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정말 이 시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걸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 예수, 생명, 영원히 사는 것, 그거 잊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편안한 집에서 사는 것 잠깐이에요. 70, 강간은 80 거기까지예요. 그 생명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의 생명이 영원하리라.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해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본질에서 자꾸만 벗어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꾸만 눈에 들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생명, 보이지 않는다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 자꾸만 생명 아닌 것들을 따라갔죠. 그래서 허덕여. 여러분, 오늘 레갑 사람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300년 가까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붙들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것 붙들고 레갑 사람들이 산 거예요. 후손 대대로 250년, 300년 가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뭐가 진짜 생명인지.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 백성 망했잖아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끝까지 마음 닫고 듣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